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신작 빛과 실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라고요. 작가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갈구는 모든 작품들마다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한 작품에서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라고 탄식을 하면서 바로 이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희망과 믿음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글을 고백한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정의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간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행여나 부부간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무언가 장벽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의 회사나 혹은 심지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 동일한 아름다운 하늘도 우울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사귀고자 했지만 잘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본문에는 사울,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로 개명을 하는 분인데요. 공동체에서 바울은 불신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성도였지만 바로 바울의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기억해서 그에게 교제의 손을 선뜻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꼭 붙잡아 줍니다. 9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데리고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꽉 붙잡아서 건지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바울이 불신과 두려움의 늪에 빠져서 힘들어 할 때에 바로 그를 건져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 바울은 훗날 걸출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 여러분 이분은 일찍부터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4장 36절 거슬러 보면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그의 고향은 지중해의 한 섬 사이프러스 섬이고요, 그의 가문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족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 그러나 사도들은 그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산을 팔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분이, 또 이렇게 귀중한 분이 어쩌던 일인지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직분자를 이제 교회가 세우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명단에 보면 바나바는 후보에조차도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6장 보시면 그 당시 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었는데요. 6장 3절을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분명 바나바는 4장에 따르면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분이 직분자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는 그저 무명의 사람일 뿐이었죠. 자, 오늘은 1차 임직자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받지는 못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이 바나바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나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울 수가 있다라고 바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죠.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듯이
우리도 서로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유명하진 않지만 때론 무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무명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금실을 바로 주님의 은총 속에 빚어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한번 오늘의 설교의 제목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의 위로자라고요. 시작. 무명의 위로자.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무명의 위로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나는 무명의 위로자입니다. 무명의 위로자. 그렇다면 이런 무명의 위로자 부르심과 그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비록 무명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동체란 말이 부담스럽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듯 나도 한 사람을 공동체에 잘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손길이라고요. 시작. 공동체를 세워가는 손길. 바나바가 왜 7명의 직분자에 추천되지 않은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재산을 팔아 헌신할 때 바로 사도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큰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또 그의 헌신으로 도움받은 가난한 성도들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지 못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5장, 6장, 7장, 8장까지 그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명으로 감춰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세워진 7명의 직분자 중에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저 무명의 성도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나바의 눈에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사울, 훗날 바울이 됐던 분인데,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9장 26절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새가족부에 들어가 등록하고 또 사랑방에 들어가 교제하고 또 뭔가 자기도 봉사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을 살고자 하나 반응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다 바울을 두려워했고요, 바울이 제자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청년 시절 어떤 사소한 오해 때문에 제가 우리 같이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심경 괴롭고요, 공동체 떠나고 싶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다 그를 두려워하고 불신했다니, 여러분 바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 전 교회 다메섹 교회에서는 활동적 교인이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서 정말 소외된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눈에 이 바울이 보였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나 해보았어요. 만약 바나바가 7장에서 6장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제 사역하는 데 바빴다면 과연 바울이 눈에 들어왔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무명의 성도였지만 그는 동일하게 공동체에 소외된 한 사람을 발견했고 결국 다가가 바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었죠.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려줍니다. 9장 27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일인지, 그리고 그 전 교회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도했는지를, 이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다 들려줍니다. 여기서 동사 전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A부터 Z까지를 다 이야기해주다, 이런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공동체에서 소외감이나 또 외롭거나 때론 불만을 품은 분이 혹시 보인다면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가서 하루 온종일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디서 태어나셨고
또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렇게 인생 전체의 이야기를 다 한 번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요,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시고,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릴 때가 여러분 종종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많이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요 종종 한번 시간을 들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제강점기는 어떠셨는지, 6.25 때 어떻게 피난당하셨는지, 또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졌지만 20대의 나이에 전쟁터에 가셔서 어떠하셨는지, 여러분 그러면 남다른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요, 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적어도 3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공동체에 죽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듣는 자 없고, 그저 믿음은 있으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과 마음을 여는 교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바나바는요,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바울을 위해 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바나바가 고마웠을까요? 바나바가 대신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해줌을 통해 바울의 두려움과 외로움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고, 이제 드디어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 바나바를 보니,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도들을 보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내 교회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사실은 갑자기 회심하기 때문에 예전에 함께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았고요, 십시일반 아마 운임을, 그 교통비를 모았겠죠. 그리고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바울을 안전하게 고향 튀르키예에 있는 다소로 안전하게 피신을 시켜줍니다. 이때 성경 저자는 성도들의 이름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형제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제 공동체를 넘어 가족을 만난 것을 표현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무명의 바나바의 작은 섬김 덕택에 교회는요 바울을 그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런데 성경 저자는요 이 마지막 결론을 31절에 거창하게 표현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 어떤 성령의 위로입니까? 바나바를 통해 역사한 성령의 위로. 누가 경험한 성령의 위로입니까? 소외되고 외로웠던 바울이 무명의 성도였던 바나바를 통해 받은 따뜻한 위로.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지면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저주와 형벌로 모든 교제의 끈이 끊어진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희생의 피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금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은 자로서 혹시 교회 공동체에서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외면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과거 모습만 기억한 채 그를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끼리끼리 다니셔서 이제 막 교회 오신 새가족들에게 마음에 역시 교회도 그렇지라고 하는 체념을 제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중이나 다른 날에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마음껏 교제를 나누시되, 적어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또 먼저 교제해 주시고, 또 잠시 후에 식사하실 때에도 옆에 모르는 분이 있어도 반갑게 미소 지어 줘주시고, 또 뭔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먼저 엘리베이터 양보해 주시고, 또 저 지하 1층에서 사실 우리 3040 세대들이 유모차 밀고 6층 식당에 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유모차 모은 우리 젊은 세대가 있으면 먼저 양보해 주고, 여러분, 그렇게 작은 위로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임직자 1차 선거의 날인데요, 여러분, 후보자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자, 이분들은 교회 방침에 따라 순종하고 훈련을 받았고요, 또 당회에서 자기 점검표를 제출하고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의 차원에서조차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후보자들을 향해 판단하거나 혹시 정죄의 생각을 한 적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 기준을 괜히 말하면서 나기 혼자 누구는 뭐가 많다, 누구는 적다, 누구는 뭐 교회 오래 다니지 않다, 누구는 뭐 했다 등등을 혼자 생각하면서 혹시 판단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판단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후보자는 이런 고백도 한 분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근데 만약 부름을 받으면 감사하고, 만약 직분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리라 라고 작정하셨대요. 또 어떤 후보자는 그냥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떨어지면 부끄러울 것 같다. 근데 그는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분이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만약 떨어져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수치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고백도 이쁘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후보들 오늘 각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주면 돼요. 바나바가. 우리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격려 말 해주세요. 당신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알아. 당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줄 우리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생각으로라도 판단과 정죄하지 마시고, 또 행여나 입술로 저 사람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범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다 보고 계세요. 회개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요. 여러분, 두렵죠? 혹시나 판단하셨다면 회개하시고 바나바처럼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우리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바나바처럼 형제 자매를 세우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자, 두 번째로 무명의 위로자의 부르심과 특권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동역을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어요. 지도자도 교회답게 세울 기본 의무가 있지만 무명의 성도를 할지라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무명이었지만 바울을 세운 것처럼 계속해서 목양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무슨 직분자가 아니지만 무직하게 사랑방 섬김으로 헌신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일학교 교사로 10년, 20년, 30년, 40년 섬기는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일날 땀을 흘리며 성도들의 차량을 안내를 돕고,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이 더운 날 주방에서 설거지와 땀방울 흘리는 분들 등등.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이요, 무명의 위로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또 내가 비록 젊은이처럼 활동하지 못해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 기도 골방에서 중보 기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잘 예배드리라고, 설교 잘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십니까? 무명의 위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따스함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겸손히 목양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는데 어느 날 튀르키예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11장 20절 가시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말했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며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어느덧 바나바는 목양의 아비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요. 주님은 바나바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비록 그가 무슨 공식적 절차로 직분자로 세워진 건 아니었지만 24절 보십시오. 주님 뭘 사용하셨냐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의 그 따뜻한 성품을 사용하셨어요. 이미 여러 열매가 있었죠. 소외된 바울 보고 그를 책임지고 공동체 인도했던 그 따뜻한 마음, 본인은 7명에 들지 않았지만 묵묵히 목양하며 위로의 통로로 살았던 그 부분들.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는 담임이지만 이제 외부에 나가게 되면 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이게 기쁨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리더가 아니어도 리더와 함께 있어 주는 것, 제가 뭔가 결정권자가 아니어도 그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동역이고 사역인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결정적인 동역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더 깊이 강해하고 탁월하게 설교할 자가 필요했거든요. 기도했겠고, 그는 문득 수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향으로 급히 피신시킨 바로 다소에 살고 있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쁜 사역 잠깐 내려놓고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구글 맵으로 보면 611km나, 그러니까 서울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찾아가 마침내 고향 땅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초대하죠. 옛날 예루살렘 교회에선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공동체를 만났다면 이제 바울은 또다시 바나바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도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6절 보시게 되면 바울을 바나바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를 통해 공동체가 성장했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세운 바울과의 동역 때문에 교회가요, 지역사회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지역도시에서 이 성도들 향해 말하기를,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며 뭔가 다르다. 즉 지역사회의 교회 공동체가 존중받는 데에 결국은 바나바의 헌신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한 사람을 세우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 직분자는 감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보상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이죠. 교회 직분자를 통해 교회는 사명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의 날 2025년도 6월 22일 날
임직자들을 세웠더니 그 이후에 서울홍성교회 홍제동에서 더 존중을 받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바나바 같은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14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 많은 자랑, 무명의 위로자들로 인한 감사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 장로님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올해 말에 그동안 상례위원회 헌신했던 한 장로님이 은퇴하시고요, 또 올해 그동안 선교에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장로님이 또한 은퇴하십니다. 또 앞으로 3년 안에 4분의 장로님들도 은퇴하십니다. 제가 어제 앉아서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똑똑하셔서 그냥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정년이 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년을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떤 시기이냐면 미래를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세워진 장로님들이 목양, 봉사, 선교에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우리 모든 바나바들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공동체, 더욱더 존경받는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명의 위로자의 부르심과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13장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가들, 그 당시 표현에 따르면 선지자들과 또 복음을 잘 풀어 쓰는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바나바, 또 시몬, 또 루기오, 마나엔, 사울까지 5명의 목양의 아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주님의 음성이 2절에처럼 들려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나바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나바가 아니면 성취하지 못할 소중한 일에 바나바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 바나바 이름을 부르신 것을 바나바 인생 전체와 묵상해 보면 6장에서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무명의 성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불림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일에 바나바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바나바가 그동안 무명으로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주 가장 소중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감추시는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다 그런 야심을 품어요. 아, 나도 정말 뜨고 싶다, 뭔가 부흥을 일으키고 뭔가 유명해지고 싶다는 마음들을 사실 다 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경철아, 너 40이 되기 전까지 뜰 생각하지 마. 뜨면 망해 라고요.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몇몇 떴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찬양 인도자로, 또 뭔가 학습법 강의로. 근데 이미 떴을 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그릇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위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40이 넘어서고 나서 지금 40일을 생각 안 합니다. 그 숫자는 더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주님이 제게 수십 번, 수백 번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9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러면 하나님 휘두르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그의 손 그늘에 뭐 하셨어요? 숨기셨어요.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면 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살통에 감추셨어요. 숨기시고 감추시고 무명하게 하시고 형통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요 정말 그 속에서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주님은 철저히 숨기시고 감추시고 나서 마침내 저마다의 사도행전 13장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해 너만이 성취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일을 내가 맡기고 싶구나. 여러분, 그 나이는, 그 시기는 그 옛날 모세의 경우 80에 찾아왔고요. 80에. 또 이방 여인 룻의 경우 남편 잃고 정말 앞이 캄캄했지만 그녀의 부르심은 의외로 보아스의 밭에 그렇게 시어머니 외에 나다를 주우는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이름이 부름을 받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내가 너 필요해, 이 때를 위해 나는 너를 감추고 숨겨놨단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잖아요. 그것이 꼭 무슨 책을 쓰고 박수를 받고 그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이제 더 이상 귓가에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거나 사람들이 내게 나를 잊어버리거나 그게 별로 신경 쓰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이 돼버려요. 예수님 내 이름 부르셨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내가 예수님 놓쳤나? 혹시 내 혈기와 흥분으로 주님을 저 뒤에 놓은 채 나의 생각으로만 고집했나? 여러분, 그것만 초점 맞추게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렸지? 내가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놓쳐버렸으면, 혹은 내 중심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마음이 되면 내 양심은 괴로워하며 모든 걸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시고 주님만이 제 유일한 목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를 때에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기도하셨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높이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낮아져 내 발을 닦아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삼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머물다면 바로 유일한 나의 사랑 되신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동역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을 어떠한 사람의 명예나 인정보다 우월하게 여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예수자의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자 선거 때마다 저는 마부 이자익과 지주 조독삼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10대 시절 갈 곳 없는 말을 키우는 이자익 이분이 정말 금산 지역의
지주, 손꼽히는 부자인 조덕삼 씨의 댁에 들어가 종으로 살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받게 되었고 이 두 사람 함께 금산교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을 했고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어느 날 임직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예상은 헌금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많이 배운 조덕삼이 되겠지, 지주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장로 투표에 마부가 됐고 지주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어쩔 바 몰랐습니다. 그때에 지주 조덕삼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저보다 신앙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바나바로 헌신했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자익 장로님이 선교사님을 대신해 설교할 때마다 지주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엎드려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평양 신학교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이 지주 조덕삼 물심양면으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헌신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까지 오면서 그렇게 바나바의 소임을 다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45세에 교단 총회장님이 되셨고 아주 한국교회의 귀한 그런 어르신을 쓰임받았죠. 자, 여기까지는 3년 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이 다음 스토리는 처음 듣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이자익 목사님 46살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호주 선교부에서 새로운 콜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호주 선교부가 거창, 함양, 합천 등지에 선교부가 있었는데요. 근데 담당하는 호주 선교사님이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서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가 태어난 교회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 선교부가 기도하면서 이미 총회장도 했고 유명한 분을 순회 선교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 그 당시에 10남매, 두 아이는 어릴 때 죽고 8남매인데요. 그 부르심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46살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1925년이었는데요. 8남매 대식구와 함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 잠자리 바뀌고 그렇게 이면서 무려 11년 동안 거창, 함양, 합청 등지에서 교회들을 섬기고요. 그때 섬겼던 교회들의 숫자가 무려 31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31개의 교회. 이분의 일기장, 제가 지난 심야기도회 때는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기 내용 보면 8남매 가장이니까 시장 가서 물고기도 사오고 생선도 사오고 뭐 하고요. 또 때로는 누가 감을 줘서 자기 자녀 중에 한 명 감을 먹였다는 기록도 있고, 또 심지어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은 뭐 물동이를 깨트려서 난리가 났던 뭐 이런 평범한 일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사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일제강점기에 고통하는 우리 민족 무려 31개의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위로의 통로가 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분의 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 이공계 하나의 박사님이 되셨고요.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국회의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가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에게 허리를 굽혀 이런 인사말을 했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희들도 우리 할아버지 또 안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요 라고요.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무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쓰임받는 것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내 보물로 여기면서 여러분, 오늘도 귀하게 무명의 위로자의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일에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아 그렇게 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나의 섬김을 받았던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이자익 같은 분이 내게 다가와
고맙습니다. 그때 내 손 붙잡아 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저를 세워주셔서 여러분 그러한 영원히 남을 상급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